8장 1절 2절 먼저 읽고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몇 년 전에 한국의 방송국인 KBS에서 이런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미국 명문가 위대한 유산의 비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취지는 뭔가 하면 세계 곳곳에 있는 유명인들을 찾아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는가, 또 그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잘 일어섰는가 하는 점들을 소개하는, 비결을 소개하는 게 이 취지의 이 다큐멘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의 가정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KBS에서 이 목사님을 소개한 동기는 이 목사님의 가정에서 8대에 걸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을 뒤흔들었던, 혹은 미국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 하는 점들을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거기 보니까 900명, 그 조나단 에드워드 이후에 900명을 대상으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 900명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 60명, 목사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법조인 130명, 공무원 80명, 사원 상원 의원이 5명, 미국 부통령이 1명이더라는 겁니다. 이 방송의 관심은 어떻게 이런 한 가문에서 이런 수백 명의 정치, 경제, 법, 교육 이런 면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뭔지를 알려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1703년 10월 5일에 태어났는데 그 형제가 11명이었답니다. 11명 중에 5째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았는지 13살의 어린 나이에 예일 대학에 입학을 하고 24살에 목사가 된 다음에 그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한 도시 노스템프턴이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했다 그럽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러분 처음 듣는 일인지 모르긴 하겠지만 그 목사님들 세계 혹은 이런 기독교 세계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위대한,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다 할 정도로 이 기독교 안에 혹은 목사들 세계에는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분입니다.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뿐만 아니고 절제와 여성 해방 운동이라든지 혹은 도덕과 박애라는 이런 미국 사회도 아주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지만 사실 KBS의 방송에 관심은 그건 아니죠. 목사로서 얼마나 훌륭한가, 그보다는 이 집안이, 이 가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가문인가 하는데 관심들이 있었던 겁니다. 기자가 그분이 목회했던 그 도시에 찾아가서 지금 현재의 목사님을 인터뷰를 한 게 나옵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러 개 조사해 보니까 이 가정이 이렇게 명문의 가문이 됐던 비결이 4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4가지 뭔가 하면, 첫째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깊은 신앙심, 이게 첫 번째입니다. 깊은 신앙심이 있었다. 두 번째는 그가 자녀들 교육에 특별히 애를 많이 썼다 하는 겁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11명 중에 5째라 그랬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아들 딸도 11명이 됩니다. 11명의 아들 딸을 두었는데 그 중에 딸이 7입니다. 아마 이 당시 미국 사회에 딸들한테는 학교를 잘 안 보냈나 봅니다. 딸들은 그냥 교육에서 좀 열애됐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딸 7명도 아들과 똑같이 교육을 하는데 힘을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그 가정이 굉장히 따뜻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아주 따뜻한 가정 안에서, 그 분위기 안에서 성장했다. 그게 세 번째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부부가 굉장히 금실이 좋았다는 겁니다. 아주 친밀하게.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 가정은 저런 거구나, 이게 행복한 가정이라 하는 것을 배우며 자란 그런 가정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속한, 이 교회에 속한 또 우리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도 이런 명문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많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가정을 이루는 방법인가 하는 점들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 그 정도는 원하지 않는다, 그냥 안 싸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런 가정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냥 축복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너희 가정은 이와 같은 점이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회될 사실은 뭔가 하면, 첫 번째 기회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명문 가정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는 걸 더 원하신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마음에 확 안 나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럼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혹은 그건 아브라함 이야기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고, 이렇게들 생각하기 때문에 내 문제는 아닌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은 혹시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혹은 축복으로 안 받아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8장 1절에, 신명기 28 1절에 하나님 우리의 선포하기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인 동시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본래 이 신명기라는 책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묶여진 게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하나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명기를 듣는 사람들의 대상들은 처음 애굽 땅에 나올 때 있던 그 세대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들 그 광야 40년 지난 때 1세대를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였던 아이들이나 혹은 광야 중에 태어난 아이들이 새로운 세대를 이루어서 지금 이 가나안 때 들어갈 2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1세들이 아니라 2세들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요, 명령이요,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도 오늘 28장은 그 설교 세 번째 설교가 제일 끝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하여서 그 백성을 축복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 게 1절입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고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이 민족을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그냥 한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삼으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서 흩어져 있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하나님의 출발점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 외에는 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혼내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는 출발에 불과한 것이지 너희를 통하여서 온 열방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내가 풀로 모기로 원하고 그들을 온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오늘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면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오해를 막기 위해서 먼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 우리 모든 가문들이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와야만 명문 가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명문 가문, 다시 말하면 행복한 성령이 말하는 가정은 어떤가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진짜 좌절할 겁니다. 우리 집안에 변변히 훌륭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명문 가문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KBS가 초점을 맞춘 건 거기에 있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성경에 등장하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아주 심플하고 소박합니다. 그 행복한 성도의 가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편 128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편 128편의 제목을 달라 그러면 행복한 가정 이렇게 붙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시편 128편 읽어보면 딱 두 가지 나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뭔가 하면 2절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뭔 복이냐 싶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수고한 만큼 다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밤잠을 설치며 열심히 공부했는데 망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업을 한번 멋지게 해보겠다고 아주 큰 꿈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그 사업이 점점 시들시들해서 어려워지는 일을 많이 보죠.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분 보니까 식당을 탁 차려놓고 좀 잘해보게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코로나 덮쳐가지고 다시 고스란히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일도 우리가 보게 됐죠. 농부들이 1년 동안 땀을 흘리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수고했는데 추수때가 다 되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물난리가 나고 그냥 논밭이 그냥 물에 다 잠겨버려서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허망한 빈손을 가진 이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한 만큼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이지 않겠습니까?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려 하다 보니까 늘 욕심이 생긴 것이지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수고한 만큼은 거둘 수도 그건 참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너희들에게 그만큼 거두하겠다는 것, 그게 복된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안방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고 식탁에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이 둘러앉는 가정, 그게 행복한 가정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왜 시편 기자가 포도나무를 아내가 비유했을까? 왜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했을까요? 그 포도나무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좀 귀하지 않습니까? 사막도 많고 광야도 있고 그래서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우물이 많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도나무 열매는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열매로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죠. 온 열방에 아름다운 수분과 영양분을 제공하는 그런 민족이 될 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위치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과 가정에 힘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학교 갔다 오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집 오자마자 엄마부터 찾습니다. 엄마 부르면 여기 있다 하면 예, 왜 불렀어? 그냥 불렀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엄마가
그 안방에 있다는 것, 집에 있다는 것만 갖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마음이 편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요즘에는 맞벌이보도 많고 하니까 쉽지 않긴 하지만 적어도 이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뭔가하면 그 안방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다는 것, 그게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 가지 포도나무의 단점이 있는데 그걸 뭔가 하면 넝쿨이어서 스스로 나무처럼 이렇게 서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를 기둥을 세워주든지 그래야 그걸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참 하나님께 멋진 이치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내는 남편의 보살핌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남편의 사랑, 또 가족들의 사랑이 듬뿍 담겨야 그 아내에게 결실한 포도 같은 풍부한 영양분, 수분과 그런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뚝뚝한 경상도 신랑이 결혼한 첫날 밤에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 진짜 사랑한대. 근데 내가 경상도 남자아이가 그래서 사랑한단 말 이거 낯간지러 잘 못한다. 오늘 한번 찌라게 할 테니까 이걸 그냥 평생 내가 너 사랑한다는 증거로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지혜롭게 말하기를 알겠다고. 근데 나도 단점이 딱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나는 이 건망증이 심해서 너무 잘 잊어버린다고. 오늘 이야기한 거 내일 이야기 안 하면 금방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좀 이야기해 달라고. 좀 낯간지더라도 내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앵커 우먼인 바바라 월트스라는 분이 있는데 혹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9년생이어서 벌써 90이 넘은 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뭔가 하면 인터뷰의 여왕입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미국의 37대 닉슨 대통령부터 44대 오바마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인터뷰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별명이 인터뷰의 여왕이라고 붙여진 거죠. 요즘에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오프라 윈프리 이런 사람이죠. 이 오프라 윈프리가 17살 때 나도 내 장차 꿈은 이 월트스면 되는 거다. 이게 꿈이었다 그럽니다. 그만큼 이분이 영향력이 아주 컸다는 이야기죠. 무려 84세가 될 때까지 53년 동안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했던 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바라 월트스가 3번 결혼을 했습니다. 3번 결혼하고 마지막 3번째는 결혼했는데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분의 재혼에 얽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또 혼자 살아보니까 좀 힘이 들거든요. 또 다시 결혼해야 되겠다. 남편 있는 게 그래도 좋겠다 싶어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 분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공개 모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서를 쫙 놔두고 이제 하나하나 좁혀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게 좀 안 맞구나 버리고, 이 사람은 이게 좀 안 맞구나 버리고, 그러면서 좁혀가는데 마지막 최종 후보 한 장이 딱 남았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 이혼했던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심플하죠? 바꿔봐야 그게 거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는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아내가 그래도 귀중한 줄 알고 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혹 같이 계십니까? 그분이 그냥 같이 살 뿐입니다. 그분이 내 남편이고 그분이 내 아내라는 이야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보니까 목질이 좋아서 목재로도 사용하고 열매는 식료로도 쓰고 기름은 짜서 향유나 화장품이나 심지어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아주 귀한 쓸모가 많은 나무라 그럽니다. 오늘 그래 보니까 성지순례 간 분들이 감람산을 꼭 들렀는데 거기 갔더니 올리브 나무 아름다리 나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이게 예수님 시대 때 요만했던 건데 2000년 지나면서 이렇게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아무튼 그게 말한 거예요. 이만큼 튼튼하고 오래 간다. 이런 일을 하고 싶던 것 같습니다. 이 감람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이런 게 있답니다. 7년이 될 때까지는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겁니다. 1년, 2년 됐는데 열매가 안 맺힌다고 성질내면 안 되고 적어도 7년 기다리면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가 이렇게 아주 다양한 식료품으로, 의약품으로, 화장품으로 이렇게 사용될 만큼 중소중한 열매를 낸다는 겁니다.
아마 시편 기자가 그런데 생각했던 것 같죠. 너희의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다. 지금 당장 열매 따먹을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 양양을 주고 가꾸고 보호하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비유했다고 생각들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꿈이고 미래고 내일의 희망이라는 이야기죠.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그렇게 좀 보라는 겁니다. 어린 감람나무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장차 멋지고 아름답게 자랄 그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수고를 하고 지금의 양육을 하고 그들을 그런 존재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혹은 자녀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말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놈은 도대체 누구 닮았던 모양이냐? 성질도 더럽고 몸도 허약하고 쯧쯧 혹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진짜 그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그 부모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는 믿음의 명문 가정은커녕 보통의 가정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삼겠다. 이건 네가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어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워내야 된다, 그걸 명령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부모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시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무슨 제가 뭘 하냐고, 제가 뭐 인간한테 제대로 되겠냐고 그런 마음이라도 품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죄인 겁니다. 그럼 혹시라도 말로 그걸 해버렸다면 그건 정말 그 자녀들의 상처를 안기는 안타까운 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거나 잘라버립시오. 이런 생각이 어디다니,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러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따져보면 우리가 자녀에게 100% 만족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100% 만족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그런 거잖아요. 엄친아라고, 엄마 친구 아들이죠. 내 아들은 다 못하는데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하는 거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가정도 이루고 효도도 하고, 남의 아들은 그렇게 잘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태어났지만 여전히 연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손이 많이 가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부모한테 상처 입었다고 말하죠. 멀쩡한 아이가 학교 보냈더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겪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기도로 태어나게 하셨고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를 붙잡으시라는 그 약속을 꽉 붙잡는 것 외에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시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드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 자녀의 변변해 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문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이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될 그런 가정이 될 것을 사모하고 그걸 약속을 꽉 부여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자녀의 복을 선언해 주기 전에 우리가 잘 준비하는 거겠죠. 부모가 잘 준비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 보니까 이와 같은 복이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내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으니 이 약속을 부여잡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뭘 감당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유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인데 그 앞에 조건이 달려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희망 고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희망 고문이 뭐죠? 희망은 잔뜩 주는데 안 되는 게 희망 고문이죠. 희망을 가져봐라, 안 될 거다, 이거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겠다고 모든 게 뛰어나게 하시겠지만, 근데 조건을 달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것도 한두 개 행함이 아니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라고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 이 조건을 다 충족시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명령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나는 하나님 명령 다 지켰으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나님 하신 혹 립서비스인가, 아니면 우리를 희망 고문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못 지키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키고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조건으로 제시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명령 주시면서 거기에 대안까지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이런 것들 가득 차 있죠. 뭐 10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명령들, 규례들, 법들, 절기들 아주 쫙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 제도가 있고요, 하나는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성막이 의미하는 게 두 가지 있다면,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거죠. 텐트를 칠 때 성막을 제일 가운데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게 성막 제도입니다. 그리고 행진을 할 때는 이 성막이 제일 앞에 가죠. 하나님 우리를 앞서서 이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눈으로 보게끔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한 겁니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제사 제도는 뭐겠습니까? 여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제사를 통해 하는 나를 예배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애굽 땅에 불러내고 너희들 살아간 이유는 내가 너희를 예배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방해되는 거 있으면 여러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방해되면, 예배가 안 되면 다른 건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예배해라 하고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것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하나 이 제사제를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이 명령을 못 지키면, 너희들이 이 명령을 못 지켜서 죄를 지으면 요렇게 해라 라고 준 게 제사제도입니다. 여러분, 제사제는 저런 거 여러분 성경에 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을 끌고 오죠. 양을 끌고 제사장에 와서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는 거 하면 당신 손을 양 위에 얹으세요. 이건 내 죄가 다 양 위에 옮겨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죽입니다. 피가 흐르겠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제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그 제사장이 선포해 줍니다. 그 양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양이 자기 주인을 대신해서 죽고 피를 흘린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죠. 장차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죄성을 알고 우리 죄 짓는 모습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양으로 제물로
제공하신 겁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용서한다. 이 입으로, 이 시간으로 용서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실 때부터 이건 못 지키던 하나님 아신 겁니다. 그래서 못 지킬 그들을 위해서 제사지를 만드시고 어린 양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아들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이 취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선포했지만 너희는 못하니 취소야,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못 지킬 우리를 위해서 장치가 말아낸 다음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복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언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약하고 죄를 짓고 못하겠지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복 주겠다는 겁니다. 온 열방 위에, 온 세계 위에 하나님 자를 높이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이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너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하셨다니, 와, 얼마나 감사,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약속을, 우리의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일을 이루시겠다고, 모든 대가는 내가 다 치르겠다고, 그래서 너희들 복 주고 말겠다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약속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확신들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 너도 그렇게 사랑하실 거야 라고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산소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좁은 공간에 있으면 막 산소가 부족하니까 나중에 사람이 많이 있으면 막 숨이 막 가고 답답해지죠. 물속에 들어가면 거기 충분히 안 되니까 막 답답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추한 것에 짓눌려서 프레시를 당하면서 답답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더라도 공급을 해야만 산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마음에 공감이 됐습니다. 그 맞아.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이 자녀들에게 산소를 계속 공급해서 죽어가지 않도록, 겉은 멀쩡한데 속이 죽어가 있으면 이에게 이 산소를 계속 공급해서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도죠. 기도. 이 자녀를 위한 기도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열매가 안 나타도, 당장 변화가 안 생겨도, 당장 뭐가 뒤집이진 않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산소를 공급하는 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과 말씀을 얼마나 나누십니까? 그 말씀을 나누는 게 산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짓누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할 사실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기서 모든 출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약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걸 다 놔두고 내 아이덴티티는 적어도 여기가 내 베이스라는 겁니다. 하나 날 부르셨고 하나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는 것,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처럼 KBS가 취재로 올 정도로 그렇게 삐까뻔쩍한 그런 가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유명해진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히 연예인들 보면 하나님 없이 그 인기가 하루아침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려서 그 인생을 망치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인기, 하나님 없는 그것들 진짜 아무짝에 쓸 거 없구나 하는 소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각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의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분명하게 오늘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켜내기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준비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 마음속에 있는 그 낮은 자존감들을 높여주고 그 마음에 썽부리심 내려앉는 그 자들을 좀 제거해주고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의 상처가 덜 전달되도록 애쓰고 이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녀의 상처가 다 씻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부모에게만 혹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게 완벽하게 다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치유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걸 맛보고 그리고 이 자녀도 그렇게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녀에서 하나님의 얼을 얻어가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삼겠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이 하나님 복을 자꾸 선포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오. 하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오. 하늘을 언제 놓치지 않으실 거야. 엄마 아빠가 좀 부족해도 그러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너를 책임질 거다. 이런 복을, 이런 선포를 자주 매일매일 해주십시오. 아침 저녁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들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 각반 세상 속에도 당당하게 살고 너의 신분과 직업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기 때문에 당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겠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꽉 붙잡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하신다 하셨으니 이루어주십시오. 기도하며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우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필요한 그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공급하시며 우리 걸어가신다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 간구하며 기도하옵나니 주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 부모 형제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이루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참 복된 가정, 참 행복한 가정, 온 세상에 뛰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기도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